하나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의 열렬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열렬함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열렬함,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기도가 열렬해지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에게 기가 막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못할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첫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늘 깨어 있었어도 순간 충격을 받으면 거기에서 기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만 평상시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각 기도로 나갈 수 있는가? 다급하니까 나갈 수는 있는데 온통 문제 해결을 해달라는 기도만 할 뿐 정작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열렬함을 회복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데 문제는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전에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물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독점적이라는 말은 그 사람만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 그 관계의 사랑이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기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볼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뭘까요? 우리 생명 미워하면 안 되죠. 여기서는 자기 사랑, 그러니까 죄와 관련된 자기 사랑, 그것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중요시 여기는 것, 또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늘 우리는 기도가 앞서야 되는데 기도가 뒤에 밀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만 해요. 그 이상도 기여가 아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봤자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급해서 새벽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학습에서 배워요. 이걸 이제 기도 응답 거절의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도 응답의 거절의 학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절한 적이 없어요. 모든 기도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통쳐요. 그게 편하니까. 아니면
이제 으쌰으쌰하는 교회는 기도를 덜 해서 그래 라고 하는 거야. 기도를 덜 해서 그래. 기도가 차지 않아서 그래. 기도를 더 해야 돼. 그렇게 하는. 또 망고의 진리,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 그건 진리예요. 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라고. 근데 여기서 응답받을 때까지 그 응답은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은 세 가지라 했어요. 이제 잘 아시겠죠? 거절하는 거 아니야. 기다려. 그래 해줄게. 그럼 이제 우리는 다 바라니까 그래 해줄게. 그때 즉각 해줄게. 그걸 바라요 우리는. 그런데 주로 하나님의 응답에는 즉각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즉각 해야 될 때는 해주시지만 주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과 발맞추어 계속 기도로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사랑이 안 내려지고 세상 사랑이 안 내려진 사람들은 자기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 기도가 길지 못해요. 우리들도 기도하다가 끝나요. 또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걸로 그 순간 졸업이 돼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이게 악순환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명심하세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회복해요. 또 은혜 받으면. 그게 초신자의 특징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학습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신앙 연조가 쌓여서 여러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혜에서 미끄러진 상태에서 은혜를 딱 받아야 되는데 웬만한 은혜로는 나를 끌고 나가지 못해요. 설사 강렬한 은혜를 맛봤어도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쏟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아서 그래요. 이 설교는 꼭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영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열렬한 기도가 회복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느려져야 된다.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느려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해서 기도로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강해질수록 자기를 향한 사랑을 밀어내요. 세상 사랑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수록 세상과 자기 사랑을 끌어당겨요, 우리가.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어떤 우리 마음을 뭔가 감동 주는 드라마 아니면 노래 그런 거는 내가 막 감동도 받고 막 전율도 느끼고 뭔가 막 드라마 때문에 애달파하고 분노도 하고 즐거워도 한단 말이야. 그 강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 강도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기도로 나가면 오래가지 못해요. 절대로. 왜? 기도의 원동력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거리가 기도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나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돼야 기회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도의 원동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급하니까 급하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싫어도 좋든. 그러니까 잠을 이겨서라도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했잖아요. 제가 안 하는 거다 하니까.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는 기도 응답받거나 기도 응답이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거절되다고 하면 그런 기도를 금방 중단되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이 이게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랑과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은 어떻게 그러면 이제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놔두고 자기 사랑이 커질수록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경멸하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진짜 사랑해요. 나를 아껴요. 그런 나는 이기적으로 자기 사랑을 추구해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이 그 무엇을 낳게 되느냐? 그게 사도 요한이 말한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과 육의 종력에, 그러니까 육의 종력과 안목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이생의 자랑이든 육의 종력이든 이런 육의 종력, 이러한 것들이 눈으로 보는 어떤 종력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탐욕하게 돼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가장 외국에 여행 갔을 때 띄는 것은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왜 프랑스가 특히 파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는가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파리 같은 그런 도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에펠탑이 보여요.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큰 빌딩이 없어요. 거기는 규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도시의 규모가 서울보다 훨씬 작아요. 그리고 강이 있는데, 세느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한강에 비하면 거기는 시냇가예요. 우리 한강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강이 왜 멋이 없냐? 한강이 멋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그래요. 아니 1km, 1.5km 하루로 가면 2km예요. 말이 2km지 여기서 저까지도 안 보여요, 사람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건너편에서 봐도 저기 건물이 잘 안 보일 정도인데. 근데 파리는 거기 가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멋지죠. 그래서 최고의 도시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에펠탑처럼 언제나 보이는 분이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한결같은 사랑이 내가 여기를 가든 어디를 가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라는 경향성, 아담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단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알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계속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 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 있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에게 동력되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 있죠. 문제는 그 기도가 내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시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사랑이 커지면 자기 사랑은 결국은 모든 그 세상 사랑과 연결이 되고 세상 사랑은 유기종력과 암무기종력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나가보게 돼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이생의 자랑과 세상 사랑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부추겨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파리에 어디를 가도 에펠탑이 보이니까 그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거기 아름다운 개선문부터 시작해서 세네강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네강만 다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사람들이 파리 가면은 다 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 그분과 내가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어져요. 그런 사람이 열렬한 기도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 자체가 신자를 부패로부터 보호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냐? 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막의 교부들의 묵은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책이 있어요.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세기 때 수도사들 최초에 1세기, 2세기, 아니 1세기가 아니라 3세기, 4세기 때.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제 수도사들이 나와요. 은둔 수도사들. 그들이 늘 밥 먹고 게임을 하는 일이 기도거든요.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이단들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단만 튀어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중세 카톨릭이 결국은 끝장이 난 게 수도원 때문에 끝장이 나요. 카톨릭 성당도 문제가 있지만 수도원들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했냐면 부를 창출하고 땅을 소유하고 노예를 소유하고 하면서 아주 큰 권력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어졌잖아요. 일종의 용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성직자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또 종교 지도자가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마구 힘들는 거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원뿌리를 쭉 올라가면 4세기, 3세기 혹은 5세기 수도사들이 교부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분명하게 귀하게 하신 분들도 많긴 있지만 거기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착각을 한 거예요. 무슨 착각을 했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부패로부터 벗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신자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둔 수도사 중에 이따만한 바위 이렇게 쭉 올라오는 바위 위에 강의 오두막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에 운둔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제자들이 이제 줄을 딱 내리면 먹을 거를 주면 이렇게 받아 올리고 먹을 것도 조금만 먹는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배설물이나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제 밑으로 내려보내면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서 수도를 쭉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성인이 될 수 있을까?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여자가 홀딱 벗고 나타나지 않나? 그게 이제 사탄이 이제 환상 가운데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권력력이 생기고 또 어느 날은 갑자기 식욕도 식욕 못 먹으니까 막 식욕에 막 빠지고 또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줄을 내리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난 게 뭐냐면 가난하고 홀벗고 굶주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는 이제 수동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막 다큐멘터리나 뭘 보면 그런 데 가면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다 그렇진 않겠지만
여자 수녀님들끼리 있는 곳에서도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요. 자기들끼리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 남자 수소산이들이 있는 쪽에서도 거기에서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 하는 일이 뭐예요? 노동하고 미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고자 해서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 사랑이 우리를 이제 좀 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깊은 교제로 나가게 이제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영혼의 실증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영혼의 실증이 기도의 열렬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은 영혼의 실증이란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사라지면 생기는 피곤한 영적인 권태감인데 이게 한번 우리에게 딱 있게 되어지면 이전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너무 좋았는데 싫어지기 시작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전에 하나님께 있던 거룩한 의무들이 짐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짐으로 느껴지고 피곤해지고 굳이 드려도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교우들, 목사님, 섬겼던 목사님, 같이 교제했던 교우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전에 내가 그렇게 가깝지 않았던 세상 친구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다른 지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 분모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은혜의 나눔이든 뭐든 뭐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나누는 게 많아지는. 영혼의 실증은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른 하나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떠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훅 떠나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의 기도 생활이 그게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가 열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영혼의 실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유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기도를 해도 뭔가 모자람을 느껴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도 영적으로 만족함을 못 느껴요. 그러면 흔히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의 설교 요즘 예전 같지 않아.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어. 외부에서 주로 문제를 찾지 자신의 영적인 내면에서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실증까지 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교회 옮겨볼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래서 교회를 옮겨요. 그리고 이제 소문난 교회, 이름 있는 교회를 갔어요. 딱 3개월 좋아요. 왜 3개월 좋냐면 다 새로우니까 목사님 설교도 새롭고 교회는 좀 더 규모가 있고 크니까 그럴싸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요. 근데 엄습해요. 무슨 엄습하냐면 이전과 다른 또 다른 권태감이 또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또 저 다른 교회로 또 옮겨요. 조금 되는 것 같지 않으면 또 안 돼요. 또 옮겨요. 결국 있는 사람들이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어요. 그 사람들 기준이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내가 영적으로 잃은 것은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라고 그래요. 그럼 교만해.
심각한 자기경험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야 하면서 상처를 보듬고 나가요.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할 때 대놓고 책망한 적이 있어요. 그 인격을 못 오갈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이리로 물러가라. 여러분 같으면 사탄 소리 들었는데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말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탄에 대해서 나한테 한다는 말이지만 그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베드로가 떨어져 나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알았어요. 자기가 사탄짓 한 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잖아. 끝까지 나는 예수님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함을 통해서 깨져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깨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가. 그러면 베드로에게서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실증이 생기면 영혼의 권태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 싫어지면서 다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매스컴과 매스미디어는 우리를 어떻게 가려놓냐면 어떤 제3자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게 연예인이든 유명인이든 보여주면 그들이 이렇게 럭셔리한 삶을 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진짜 그 심리학자들이 그 말을 하잖아요. SNS에 뭐 자기들 막 맛집 가서 사진 막 올리고 막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 여행 가서 이런 거 프로필 올리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올릴까? 오늘날의 애들 표현하면 관심종자니까. 응? 근데 이런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나는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너네들 부럽지 않니? 내게 그걸 관심 좀 보여줘.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걸.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제3자가 할 필요 없잖아.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걸 통해서 상업적인 돈과 관련돼서 아니면 인기와 관련돼서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자기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자기 사랑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의 실증이 내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예배에 얼마나 잘 나오고 내가 얼마나 직분을 내가 수행을 하고 얼마나 은혜를 누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 생활이 모든 것을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이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말을 하는 게 결국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다시 보시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하나?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 그분에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털어놓는 거예요. 왜 그게 필요하냐면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똑같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것을, 내만져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실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기도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게 이후로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하는 기도 무용론에 빠지고, 기도 무용론에 빠지면 기도를 경멸하게 돼요. 기도한다고 되니? 기도한다고 별 수 있겠어? 그거는 종교적인 거야. 구원파가 지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 중에 하나예요. 무슨 기도?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았으면 구원받은 거니까 더 이상 회개 기도가 필요 없어. 이제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쳐요. 어불성설이에요. 왜 그러냐면 신자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것은 다윗이 그래있고 모세가 그래있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아릅니다. 용서해야 한다. 왜?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으니까. 자범죄가. 원죄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범죄를 놓고 기도할 때 이게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회개와 그렇지 않는 소위 사람의 회개의 차이는 뭐냐면, 아직 중생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메타노이아, 진정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꺾는, 자기를 완전히 죽일 그런 회개가 요구되어져요, 분명하게.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는 세족식에서 주님 그 말씀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다가 딱 차시더니, 야, 너네 발 내놔봐. 그래서 발을 씻기는 거야. 그 다른 제자들 얼떨결에 발을 씻겼는데 베드로가 다 거부를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줍니까? 그 이유는 고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종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발을 씻기지 않아요. 근데 발을 씻기는 종이 있어야, 그런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바닥에 있는 종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 중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지금.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받아들이겠거든. 그러니까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목욕한 자에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 목욕할 필요는 없어. 발은 씻어야 돼. 근데 이제 베드로 계속 이제 이거는 이제 후에 말씀하신 거고, 계속 발을 안 씻으려니까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래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아주 베드로 멋지죠? 발만 씻는데 목욕까지 시켜달래. 다 큰 성인이. 남사스럽게. 그때 예수님이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이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다. 이건 뭐지?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족식의 가장 큰 의미는 섬김이에요. 낮아져서 섬기는 것. 낮아져서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상황 속에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있어요. 기도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항거를 못해요. 근데 이 부분을 존 오웬, 그러니까 총교도의 아버지라는 존 오웬 목사님이 쓴 그 유명한 책, 정말 걸작 중에 걸작, 그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그 존 오웬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유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죄에서 늘 넘어지는 자기를 발견하면서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요.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죄에 한없이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칭찬하고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목사님은 예수님처럼 닮으신 분이라 말은 하는데 정작 자신을 보니까 자기는 주인 중에 괴수인데 나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 가면 쓴 모습 때문에 괴로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크게 비춰주기 시작했어요. 네가 지금 죄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얘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주국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너의 어떤 의와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죄에 싸운다고 해서 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능력의 의지로만. 그때 뭘 비추시냐면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김나주 목사님 표현을 썼는데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은혜의 현재적인 통찰에 들어가게 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로 깨어있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은혜가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의 통찰에 다시 말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죄와 싸워 이기기 시작해요. 뭐가 이기게 해요? 은혜가 이기게 해요. 로마서에서 은혜가 이기게 한다 있잖아요. 성경 보시면. 누가 죄와 싸워서 이길 것인가?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열렬한 기도의 핵심은 기도해야 돼요. 열렬한 기도가 회복되어지려면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돼요.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고 노역이에요. 노역.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막 아름다운 기도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그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쏟아 놓는다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 명심하세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는데 기도는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존 오포원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슴 없는 말보다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했어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돼.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쏟지 않는 기도는 진실할 수도 없고 간절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딱 이렇게 같이 붙어지는 그런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열렬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음을 쏟는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내 마음을 쏟아내라고 하잖아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 베푸시리.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 그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큰 은혜 베푸세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쏟아붓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무너진 데 큰 만큼, 크기만큼 우리는 똑같이 주님께 그 마음을 쏟아내야 돼. 그렇게 되어지면 뭘 경험하기 시작하냐면 예전에는 내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가 있게 되어지면 주로 친구나 아니면 엄마나 아니면 가족이나 언니나 아니면 오빠나 누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막 푸는 게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그게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오르만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상한 것들이 거기에서 만져져요. 그런다고 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져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다시 내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내 친구들과 그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거기에서 놀라운 이 영적인 좋은 그 파장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오토바처럼 상처난 이 심령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갈아엎는다 그러잖아요. 그 바꾸는 것처럼 막 마음의 잡초도 뽑아주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되어진 사람들이
뭐 속상해 있고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화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해주면서 그들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권사들이 되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기에 그 뭐라 합니까? 그 물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탁탁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열렬한 기도를 회복하려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라는 표현은 오래 기도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짧은 시간 그냥 짧게 그렇게 막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과 조금이라도 좀 더 있고 싶어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저 오늘 목사 이 설교 들었어. 억지로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몇 분이야. 그러면 안 돼요. 뭐 기도에 질려버려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질려요. 이거 못하겠어. 미치겠어. 내가 이게 또 하루 이틀이지. 어쩌다 한 번씩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냐면, 기도가 안 자라요. 또 반대로. 나는 원래 기도 못해. 조금 기도하고 박차잖아요. 그것도 경계해야 돼요. 둘 다를.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좀 더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라는 표현이 애쓰라는 말이에요. 어떤 시간에 딱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를 늘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규칙 없이 마구잡이식 기도로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한쪽 면에서는. 내가 횟수를 늘려라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다 되게 그렇지 않아요. 골방 기도의 핵심이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여러분이 자기 직전, 예를 들어, 다 일을 끝나고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직전에, 아니면 먼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시간이 된, 아니면 애들 학원 보내고 다 보내놓고 집에 혼자 있으면 그 시간대에, 그 시간대를 딱 늘 이걸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하세요. 황금 시간, 골든 타임. 황금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10분이든, 그게 20분이든, 거기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야. 팁을 드리자면, 찬양을 틀어놓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윗 장막이나 아니면 그런 찬양들을 싹 틀어놓으세요. 그러니까, 빠른 비트의 찬양 말고, 이런 찬양을 틀어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려고 막상 집에서 딱 하면 백색 소음들이 많이 들립니다. 안 들리던 밖에 있는 소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냉장고, 세탁기, 모르세요? 기도만 하려면 에어컨, 그게 들려요. 우리 집은 사택에 있으면 우리 흔히 말하는 꼬맹이들 아주 신나요. 거기서 애들을 조잘조잘 하다가 이것들이 중간 쉼터가 우리 집 앞이에요. 언덕이 있으니까 왔다가 애들이 힘드니까 거기에 해가지고 지들끼리 거기서 한 5분 정도 떠들다가 올라가요. 돌아버려. 근데 쟤는 안 돌아. 왜? 애들이 귀여우니까. 우리 흔히 언제 보는 것 같아서. 괜히 또 이 스토리가 제가 애들의 스토리 진짜 재밌어. 나 그걸 소설로 쓸 거예요, 언젠가. 야, 오늘 그랬지 않냐? 담탱이가 어쩌고저쩌고, 어린 것들이. 야, 근데 누가 사귄다며? 그러다가 또 말 안 듣는 거 있으면 동생 데려오는 누나. 응? 동생 말 안 되면,
내가 그랬지? 그러지 말라고! 막 그런 것도 별일 다 일어나, 거기서. 애들이. 그럼 또 우리 앞집에 있는 똥개가 짖어요, 또. 그 있어. 그 양측이 그 개가.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생각해봐. 조용히 딱 기도를 하는데, 그랬지, 저쪽 갖고 그냥 이게 기도 안 돼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라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훈계내에서 악지르는 거, 밖에서 싸우는 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저 홈플러스에서 물건 저기 그 함 정량에서 탁탁 내리는 소리, 여기서 집중하게 기도하려 하더라도 그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면, 그럼 주로 찬양이 주로 빠른 찬양은 3분, 길어야 5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2곡에서 3곡 정도만 들으면서 기도를 해도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돼요. 10분 이상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1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늘리면 5곡, 6곡 정도. 그러다가 늘 듣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감독은 그런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싶어 하면, 근데 어떤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집중적으로 기도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기름 부음과 임재 가운데 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런 기도 생활이 많아지고 자주 있게 되어지고 많아지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계속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렬함이 있어요. 그 열렬한 기도를 하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렬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들여다보세요. 첫 번째 뭐라 했죠? 사랑의 사랑.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회복 없이는 절대로 열렬한 기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의 실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영혼의 실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의 통찰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디서 미끄러졌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미끄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구하면서 주님 은혜로 구해 나가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어지면 이제는 짧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가 길어지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무규칙한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어느 한 시간도 두면서 하나님과 골방 기도를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 기도로 합심기도로 교회로 와서 합심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기도자가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